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샛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제가 버클리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네. 정신없이 아파트 이사하고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었네요. 네, 그러셨군요. 그래도 뭐 6월이 이사철이긴 하죠. 저도 6월에 이사 가니까. 아, 그래요? 네, 좀 도와주시러 오세요. 꼭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여기는 날씨가 덥지 않고 습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훨씬 나은 것 네,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사를 할 때도 땀나도 뭐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조금 특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성경의 출애굽기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번 주에는 김철은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를 7장까지 같이 공부를 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보내주지 않으려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러한 바로 왕으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판 승부. 네, 뭐 단판 승부는 아니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시니까. 네, 뭐 그렇죠. 그런데 바로 왕이 이제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죠. 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10개의 재앙이 결국에는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이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까지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라고 이 재앙을 영화로 다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한 10분 정도 같이 볼 텐데요. 영상 소리가 그러니까 대화는 안 들리는데 음악을 주로 이렇게 나오는 영상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김영재 형제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Let my people go.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지난주에 이은 출애굽기 공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만약 예배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김철현 전도사님과 성경의 출애굽기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전도사님께서 출애굽기 7장 끝부분까지 다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희가 8장부터 볼 차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의 대부분이 이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고대 피라미드로 잘 알려진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 400년간 노예로 이렇게 부려먹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시죠.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웬걸 애굽 백성을 해방시켜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이 순순히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통해서 이제 경고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죠. 그럼 이제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고 말을 들었느냐? 아니었죠. 이제 7장 말미에 보면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싹 무시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였고 이제 오늘 본문은 8장부터인데 이제 두 번째 재앙과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다 읽지 못할 것 같아서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간단한 도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돌림병 재앙, 종기 재앙, 또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참 종류도 다양한 이 10개의 재앙인데 이 말인즉슨 바로 왕이 총 10번을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뜻이겠죠. 하여튼 이 바로 왕 고집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공부 들어가기 앞서서 이러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게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아니 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지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이 하나부터 9가지 그냥 거치지 않고도 그냥 곧바로 10번째 재앙 혹은 그냥 애굽인들과 바로 왕을 그냥 싹 쓸어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곧바로 해방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바로와 애굽이 또 이렇게 너무 못되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들을 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뭐 그런 까닭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단지 애굽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게 10번에 걸쳐서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이게 실은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을 하시면 모세가 그것을 자신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전하고 그것을 이제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이것을 이제 왔다 갔다 10번씩이나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라서 저희는 이 10개의 재앙이 단지 불쌍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거나 또는 괘씸한 바로를 이렇게 처벌할 목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출애굽기 이야기가 단순한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뭔가를 자꾸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9장 14절에서 16절도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0장 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고 싶으셨던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이 또 온 천하가 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는 잡신, 너희가 맨날 절하는 우상,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말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너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인 제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0개의 재앙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많은 우상신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같이 살펴보았던 그 도표랑 약간 비슷한 표인데 이제 물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다 매칭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렇게 이 10개의 재앙이 이 애굽이 섬기던 신들과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닥칠 때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이게 뭐지? 우리가 노예로 부려먹었던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신들보다 더 세네. 이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일강의 신, 농사와 생명의 원천이었던 이 나일강의 신이 그냥 하나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강이 피가 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개구리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겼던 신이 도리어 자신들을 막 괴롭게 해요. 흙의 신도 하나님의 말 한마디가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죠. 이제 성경에 보면 흙이 그 이가 되어서 자신들을 막 괴롭혔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리의 신, 가축의 신, 하늘의 신, 곡물의 신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하나씩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아마 애굽 사람들이 두 가지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재앙은 우리가 재앙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재앙은 내가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는 사건. 내가 여태 의지했던 것들이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되었구나.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여기 포함되지 않나 싶습니다. 돈, 명예, 건강, 인맥, 이게 우리를 결국엔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는 동락이 마련이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약한 보호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신들이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앙을 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요. 재앙은 내가 섬기는 우상이 도리어 나를 해치는 사건. 내가 여태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구나.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술, 담배, 마약, 여러 중독들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살고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만 쏙 빼오거나 아니면 애굽만 싹 쓸어버리시거나 하면 안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굽만 싹 진멸해버리셨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기회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9장에서는 그 7번째 재앙, 그러니까 우박 재앙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재앙이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제 그 말을 믿었던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미리 대피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이제 큰 변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9장 18절인데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같이 공부할 재앙 10번째 재앙도 마찬가지로 애굽인도 순종만 한다면 그 장자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애굽을 그저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거꾸러뜨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저희가 이 화면으로 돌아와서 만약 재앙을 내가 섬기는 우상과 하나님의 엄청난 차이를 경험하는 사건 또는 내가 섬기는 우상이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이 축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간극을 경험해야 하나님에게 다시 저희가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해서 나무나 돌로 깎아 놓은 인형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쫓고 갈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는 모든 것은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존심이든 이렇게 등 따뜻하고 배부른 편안한 삶이든 간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널 지켜주지 못해. 너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근원인 나를 알고 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어코 너의 그 우상의 정체를 하나씩 드러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내가 그것을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래서 종국에는 너희가 나를 통해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화시키려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희가 본문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저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바로 바로 왕을 통해서 저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 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도리어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처음 5번과 7번째 재앙 때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또는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즉 이제 6번째 재앙 그리고 8, 9, 10 이렇게 4번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점에 관해서는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이제 요약하자면 일단 먼저 완악하게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세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그냥 갈 길로 가게 내버려 주신다. 이제 재앙으로서 우리의 환경은 압도하실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까지 압도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크고 끈질기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어느 선에서는 이게 심판이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엄중한 심판이 이렇게 같이 공존을 해야지 저희가 너무 낭망하지도 않고 나태해지지도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바로 왕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성격이 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죠? 자기가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8장 19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제 바로의 특징은 듣고도 듣지 못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교만한 마음의 문제였죠. 원래 한번 듣기 싫은 소리는 계속 듣기 싫은 법이죠. 저는 자라면서 제 어머니 속을 정말 많이 썩였는데요. 제 어머니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죄송한 점이 많은데 화장실을 나올 때는 불을 제발 좀 끄고 나오라는 잔소리를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20년을 하시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 같은 놈을 아들이라고 키워주신 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것 말고도 여럿 있습니다. 입은 옷은 제발 좀 옷걸이에 걸어라. 물 좀 많이 마셔라. 튀긴 음식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말고 과일 야채 많이 먹어라 등등.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옳은 말씀이고 또 그러한 잔소리를 통해 저를 인간답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데, 막상 그 사랑의 잔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되돌아보면 바로 왕이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좋은 말이고 옳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또 다시 들려올 때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더 싫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 잔소리라고 한정하지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실된 말, 진리의 말,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옳은 조언, 이렇게 확장을 해서 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일단 한번 귀를 닫고 나면 그 다음 날에 저희가 그 같은 말을 듣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바로 왕의 경우로 볼까요? 첫 번째 경우 경고를 들었을 때 아마 바로 왕은 천만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왜 놔줘? 하면서 콧방귀를 끼며 모세를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3번째, 4번째, 6, 7번째, 이게 8번째 때 경고를 들었을 때 과연 바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첫 번째 경고를 들었을 때보다 아마 더 완강하게 거부했을 겁니다. 실제로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의 신하들까지 나서서 바로를 제재하려 하지만 바로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신하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정말 갈 때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자신의 마음을 완강하게 굳히면 그 다음번에는 이게 조금 더 굳어지고 자존심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 번만 노 했으면 지금 예스하기가 그래도 쉬운데 내가 예전에 9번을 노 했을 때는 지금 와서 예스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 같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열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막상 싫은 소리가 들려오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 와이프가 한 번은 당신 아까 짜증냈을 때 그거 실은 당신이 잘못한 건데 괜히 민망하니까 짜증낸 거잖아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제가 바로 왕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아까 미안했어,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별 말도 안 되는 변명만 이렇게 장황하게 늘여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이게 내가 듣기 싫은 말이라고 확 치워뿌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 이게 뭐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을 이렇게 딱 감지해내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이 좀 더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를 조금씩 이렇게 연단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 첫 번째가 겸손함에 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자신을 섬길 수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13절 등등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애굽 왕 바로가 폭력을 앞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이것 덕분에 정말 많은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었죠. 이제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이 9,000원 약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로 왕은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공짜 노역을 시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보내주기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노예들을 왜 하나님이 빼앗아 가세요? 이게 바로 왕의 기본적인 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장 1절 다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 9장 1절, 13절, 또 10장 3절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내 백성이다 이 녀석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바로 왕은 이것을 캐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 우리는 바로와 같이 됩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착각.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라는 인간, 이 김영재가 살아내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내 것인 줄 생각하며 살지만 하지만 면밀히 따져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노력해서 일군 것도 많죠. 하지만 이것도 다 생명 또 건강이라는 자본을 하나님께 제가 빌려와서 일군 거잖아요. 이제 저는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재무 회계를 할 때 보면 그 빌려온 자본으로 얻은 잉여 이익은 다 그 자본 빌려준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보면 바로와 같은 제 자신을 자주 봅니다. 이제 가끔씩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으면 이거 11조 내고 헌금 내기가 굉장히 아깝고요.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웃에게 나눠주기도 이게 되게 망설여지기도 그래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했나요? 저는 분명히 빈손으로 왔고 또 언젠가는 빈손으로 갈 터인데 그 사이 기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제발 좀 깨닫고 겸손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도 10번이나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바로 왕은 어떠합니까? 하다하다 안 되니까 바로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합니다. 10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8번째와 9번째 재앙 직전에 바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 가긴 가는데 남자만 데리고 가. 가긴 가는데 너희 가축들은 남겨두고 가. 협상의 조건을 지금 바로 자신이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뀌어야 할 사람은 난데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또 우리 주위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지금 바꾸시려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그거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게 지금 바로와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까 바로의 첫 번째 문제점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완악한 마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에 대한 해답은 겸손함이었죠. 이제 바로 왕의 두 번째 문제점, 이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아는 착각.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저희가 굳게 붙들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 손에 쥐어 주십니다. 저는 이 내려놓음 하면 그 제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이 가장 먼저 납니다. 지금 현재 오스틴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 이제 두 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우리 딸을 캘리포니아 버클리로 이제 의사가 되었으면 해서 보내놨는데 이게 교회를 보낸 건지 학교를 보낸 건지 정말 헷갈렸었던 때가 있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제 와이프가 그 한 대학교 2학년쯤 그 의사의 꿈이 좀 이렇게 시들해지는데 그 교회는 더 열심히 나가니까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안 좋게 보셨던 적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되죠. 특히 제 장인어른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이제 신앙생활도 굉장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반감을 가질 만한 자격이 되시는데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우리 딸을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도 그러세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딸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이렇게 더욱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 정말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무나 겸손하신 분들이구나. 종국에는 아무리 자신의 딸이라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귀한 딸이라는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바로 왕의 끝없는 고집과 교만을 보면서 정말 많은 답답함을 느끼죠. 이렇게 읽으면서 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이 세상에 바로와 같은 그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 분명히 이 세상에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도 사용하세요. 그러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어떻게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게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죠. 이제 바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모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세가 자꾸 그 출애굽기 초반부에 자꾸 뺄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모세를 사용하시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치면서 드는 생각은 이 세상의 문제는 바로가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 바로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바로 같은 사람이 많지라고 그냥 이렇게 불평만 들여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까지도 그분의 뜻을 위해 재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되어서 그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저희 온라인 예배 가족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세와 같이 들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던 것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차이를 경험할 때 우리가 얼른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쫓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위 선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고 있는 우상, 굳게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가족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